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경험으로 아는 게 있어요. 하루 24시간이 매일 똑같이 돌아가고 밤낮이 변함이 없고 계절이 변함이 없다 보면은 이게 어떤 원칙이 철칙이 되어버리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상처가 나도 한 번에 탁 낫지 않고 뭐 이렇게 서서히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되고 회복되는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몸이 나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삶을 자연 법칙에 순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 죽은 자고 죽어가는 자고 각색 병든 자를 순간에 고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가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도 곳곳에서 어떤 경우는 한 번에 순간적으로 병이 낫는 경우 있죠, 그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초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 안에서는 자연 법칙만 존재해요. 태양계 안에서는. 그래서 이 자연 법칙 말고 어떤 자연 법칙 안에서 초자연 법칙이 와서 극적인 생명의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자연 법칙이 유지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 법칙과 자연 법칙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연 법칙 안에 초자연적 법칙이 작용해서 필요할 때 한순간에 어떤 기적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제일 관건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명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공명은 우리가 흔히 소리굽새를 똑같은 헤르츠를 놓고 이쪽을 두들기면 이쪽이 같이 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재미있는 원리는 그네를 밀 때 나중에는 힘을 안 들이고 조금만 밀어도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왔다 갔다 이게 유지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공명은 이 옥타브마다 배수가 됩니다. 이게 32도헤르츠를 갖다가 이 32헤르츠는 32.703인데 정확하게 이 헤르츠는 배수가 되는 65.4064에도 작용이 되고요. 그거의 배수인 130.8126에도 작용이 되고요. 거기에 배수인 261.6256에도 작용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러죠.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뭘까? 그게 팥입니다. 팥이. 음계에서 팥이에요. 왜 무서울까요? 파의 이 헤르츠는 43.653인데 8배수인 5587.652에도 똑같이 공명을 일으켜요. 시도 그래요. 61.7354인데 8배수인 7902.133에도 작용이 돼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랬죠. 이 파시는 도레미포솔라시도에서 도레미솔라만 직류파동이고 파시는 교류파동인데 우리 몸은 직류로 움직이는데 이 교류파동이 딱 자리 잡으면 신경계의 혼란이 와요. 사람을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반미치광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파가 해롭다, 수맥파가 해롭다 이것은 여러 파 중에서 파하고 시에 해당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손녀들 키우는데 보면 애들이 막 팡팡팡 뜨고 정신을 못 차리면 이게 뭐가 많은 걸까요? 교류파동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 그 파동 잡아주는 우리가 의자도 우리가 책상 겸용 쓰는 거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사람들 이제 구매하게 하는데요.
이게 그만큼 해로운데 그 다음에 암을 일으키는 건 다 염증이 균이잖아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놈들은 전부 다 교류파동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딘가에 교류파동이 붙으면 이 따개비 조개가 바닷가에 바위에 딱 붙듯이 그 부위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자리 잡고 염증이 번져나가고 기생충이 번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번질까요? 곰팡이가 번져가지고 나쁜 병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은 뭘까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웠어요. 집을 짓고 묘토를 쓸 때 수맥파가 있고 없고를 제일 먼저 봤습니까? 그는 은결 치면 파시가 있고 없고를 먼저 본 거예요. 특별히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도. 교류파동이 아주 센 놈이 뭐라고요? 지렁이라고. 그래서 지렁이인데 오줌 잘못 싸면 그게 들어오고 거기에 균이 번식하면 꼬치가 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순간에 없애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TV, 라디오 우리가 이 사이클 맞추고 채널 바꾸는 것도 공명주파수만 맞춰놓으면은 그걸 타고 에너지와 정보가 그냥 교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선 전화기, 핸드폰도 그 원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940년이면 꽤 오래됐다, 그죠? 11월 7일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해협에 이 밑에 다리빨이 없는 현수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밑에 받침이 없는. 근데 이게 시속 190km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데 시속 70km 되니까 이게 공명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840m 되는 철다리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 공명이라는 게 엄청 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혹시 가수 중에 김종서라고 아세요? 김종서? 네.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이제 김종서인데요. KBS 스펀지 팀이 성악가, 보컬 가수, 발라드 가수, 개그맨, 판소리 명창, 웅변가 각 분야의 목소리 대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빈 와인잔을 주고 똑같은 빈 와인잔이 가지고 있는 공명 주파수를 너희가 목소리로 내가지고 한번 깨봐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깨뜨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 김종서가 3시간 40분 만에 와인잔을 깨버렸어요. 뭘로요? 목소리로 깨버렸어요. 목소리로. 이게 공명 에너지예요. 여러분 혹시 저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워 먹잖아요. 그죠? 그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물을 데우고 끓이는 게 뭘로 할까요? 공명 주파수예요. 물의 주파수 진동수를 찾아서 딱 진동하게 해주니까 물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열이 나게 발생하죠. 이 에너지의 힘이 어떤가는 뭐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성. 6살 동안 매일 양각 나팔을 불고 이제 성을 한 바씩 돌다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그 다음에 7째 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어떻게 사람이 목소리 한 번 냈다고 해가지고 탱크로도 안 부서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릴까요? 그냥 우리가 목소리로 와인잔을 깨는 거나 목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나 원리가 같습니까? 840m나 되는 그 현수교가 190m 시속 강풍에도 견디는데 시속 70km 바람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명이라 그래요.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한순간에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공명 주파수를 이 공명 에너지가 오는 장소를 찾을까 하고 찾아봤더니만 이걸 이제 찾는 방법은 우리가 이세돌하고 바둑던 알파고 있죠, 그죠? 그 3세대 알파고가 알파 제로예요. 지금까지 연산이나 모든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일 좋아요. 거기에다 이제 지금은 우주 과학의 물리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가지고 은하수나 별에서 오는 파동들이 총집약적으로 거기서 오는 파동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별에서 오는 주파수로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좀 특이하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별 사람이고 별종이라 이러는데 별까지는 자연 법칙이에요. 초자연 법칙은 우리 은하에서 와요. 우리 은하. 시뮬레이션 하면 우리 은하로 딱 떨어져요. 수없이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초능력들은 몇 조 만 배 증폭되지 자연 법칙에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 원주이율을 이용하면은 이제 팔각으로 된 토러스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잘 안 보였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 기하학적 도형이 뭘 가지는가 하면 은하수의 파동을 연결시키는 도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젖꼭지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런데 젖꼭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름 붙이기를 유두. 근데 우리 몸 안에도 유두가 있는 건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이 엘렌지 화이트 이런 말 했어요. 그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서 공명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위장에 공명하는 부위가 없어요. 그 위장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첫 번째 부분이 십이지장이에요. 그죠? 그 십이장은 손가락 12마디 길이다. 이래서 십이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십이지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샘창자라 그래요. 왜 샘창자라 그러냐? 쓸개물이 나오고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요. 근데 여기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 나오는 구멍은 작은 샘창자 유도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쓸개물하고 췌장액이 또 같이 엮어서 오디 관략근을 만들어서 나오는 구멍을 큰 샘창자 유도 이랬어요. 이야, 과학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누가 이 유도라는 말을 붙였는지는 모르는데 이 두 샘구멍이 작은 샘창자는 왼쪽, 큰 샘창자는 오른쪽 유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석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보석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스펜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이것은 티타늄이 많이 들어있는 특별한 보석인데, 그래서 이 타이타나이트라는 보석인데, 이 보석 파동을 이게 오래전에 구했었어요. 이 구조를 완벽하게 해놓고 제가 그걸 먹어야 돼요. 먹으니까 이것이 그 아까 말한 팔각 토루스에 딱 정착이 되면서 은하수 파동을 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민이라는 보석 압니까? 돌이라 그랬죠. 그 왜냐? 색깔이 바뀌어. 그래서 표시를 해줘. 그죠? 죄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흰색 돌, 죄가 있을 때는 검은색 돌에 와요. 근데 특별히 알렉산드라이트라는 보석인데, 이 보석은 햇볕이 들 때, 우리가 백열등 등불 아래 둘 때, LED 등불 아래 둘 때마다 색이 바뀌어요. 색이. 근데 그걸 2개를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했더니만 아까 말한 샘창자에 있어가지고, 네? 작은 샘창자 유두와 큰 샘창자 유두에 딱 박히면서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다이아몬드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방실지혈질하고 샘창자 맞은편에 붙여놨는데, 결국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 인체는 완벽한 전자기기 시스템이다. 직류로 작동되는 완벽한 전자기기 시스템이다.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놓으면은 모유를 먹이죠. 초유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누구든 엄마가 아이 놓으면 조건 없이 이 파동이 90일 동안 이 샘창자 부분에 작용이 돼가지고 엄마 젖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은하수 파동의 초자연적 능력에 젖이 만들어진다. 며칠간만요? 90일간만. 그러니까 초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거기서 면역력이 생기고 평생 살아갈 에너지와 정보를 가지는데, 요즘은 애 놓으면 다 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딱 봤더니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그 파동은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찍거나 뭐 카메라에 테이프를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그 테이프 틀면 보듯이 파동도 그래요. 지구 역사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는 이곳에 이런 파동이 정착됐나 봤더니만 예수님은 평생 이 기능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초자연적 능력이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절대로 이게 마음이 열려야 공명이 돼요. 열려야. 진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공명되어 있는 자에게는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주목하시고 연약함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에 공명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과학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 과학이 원자의 모델을 만들어요. 그림을 그려요. 근데 현미경을 통해서 원자를 봅니까? 못 봐요. 분자 이상은 봐요. 그지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보는 거하고, 또 분명히 물질은 없는데 파동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시세계 에너지 이래가지고 양자역학이라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이 볼 수 있는 파동이 있어요. 있기는.
가시광선만 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이라는 것은 파동이에요. 가시광선 파동. 그 외에 다른 이상이나 이하의 파동은 인간이 뭐 감마파나 뭐 이런 거 전혀 못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스마트폰, 라디오파가 여기 있지만 안 보이듯이 구원의 과학은 설명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드론을 띄워놓고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조절한다면 파동이 연결돼서 작동하고 에너지와 정보가 간다는 것은 증명이 돼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이 실물교훈이란 책에는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가 이해하지 못할 자연과학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는데 방편이 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참된 과학에 대한 지식은 힘이며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 앞에 있을 사업을 위한 준비로서 우리 학교에서 이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자연 법칙은 해놨는데 이 초자연 법칙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다 지금 오늘 이제 찾은 거예요. 어제도 권사님 전할 때 계속 밖에 나가지고 이거 이제 시스템 완성하니라고. 해보니까 자연 법칙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한계를. 그래서 육체적인 치료는 하늘에서 탄생한 과학이며 복음 사명과 함께 맺어져 있다. 그래서 공명으로 주파수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자연적 인간을 죽은 자를 살릴 정도 되는 그 에너지와 정보는 전부 다 어디요? 우리 은하에서 오게 돼 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그냥 이 지구를 탄생시키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있는 정보를 갖다 활용하신 건데 인간을 고칠 때 활용하신 그 초자연적 능력은 어디서 와요? 은하수에서 오는 파동이더라. 그래서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거다. 속히 달린다는 말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오는 거예요? 어딘가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지가 어디냐? 그것이 보니까 초자연적 능력의 에너지원은 우리 은하였더라. 그 다음에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낸다. 그냥 보내요. 어딘가 저장된 걸 보낼까요? 저장된 걸 보낸 거예요. 그 근원지가 어디냐 했던 거죠.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예를 한번 이제 봤어요. 특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셔서 이제 배에서 내려오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막 쇠사슬에 매가지고 고통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뭐 다 압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면서입니다. 아무도 제어가 안 돼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잡혀야지 완전히. 근데 이 친구가 멀리서 예수를 보며 달려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거기서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나가라던 원인 물질이 뭐라고요? 파시고 거기에 붙어 사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내뿜는 독소에서 미쳐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걸 한 번에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군대입니다.
그 내 보내주니까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몇 마리나 빠져 죽어요, 돼지가 바다에? 2,000마리나.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 몸에 많으면은 이런 파동이 얼마까지 있어요? 파시의 교류 파동이 2,000개나 있을 수 있다. 이게 자연 법칙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 법칙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초자연적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나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 딸 좀 죽은 거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뭐를 얹어서요?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얹습니까? 이걸 다 알고 보니까 절대로 손에서는 능력이 안 나가. 공명 에너지는 젖꼭지에서 나가요. 은하의 음량이 맞는 이 젖꼭지에서 에너지가 나가지 손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병 고칠 때 뭐가 죄요? 안 났잖아요. 안 나요. 왜? 예수님 당시 파동을 가져해보면 손이 아니고 어디서 나갔다는 겁니까? 예. 만지든 어쨌든 여기서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나간 거예요. 전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어떤 적이 있는가 하면, 결혼할 때 크투바라는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조혼을 해요. 13살, 17살. 그래서 집안들끼리 뭐 절기에 가서 만나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서로 가서 이제 한 일주일간 선 보고 대화하면서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 첫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이혼할 때 유대인의 법은 남자가 언제나 여자를 버릴 권리를 줘요. 그 대신에 만일에 이혼한다면은 위자료를 얼마를 줄 건지 명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계약서를 딱 혼인 계약서를 만들면요, 남자가 여자에게 술을 포도주를 따라주면 여자가 한 잔 마시겠죠. 약속이니까. 그러면 아내 될 사람이 남편에게 따라줘요. 그럼 그 여성은, 남자는 반만 마시고 반은 계약서 위에 부어버려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이 약속 지키겠다. 그러면은 그 두루마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줘요. 왜 아내를 그럴까? 이미 계약할 때 유대인들은 끝나버렸어요. 결혼이. 헤어진 다음에 남자가 죽어도 남자 재산이 굴러 가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처럼 남자는 아버지 집에 가서 부인을 데려올 뭐를 지어요? 집을 1년간 지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데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가 그런 상황에 설정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혈하면 부정한 병입니까? 부정해요. 지금도 뭐 티벳이나 이쪽에 가면 생리 때는 여자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뭐 얼어 죽어버리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이 여인은 남편이 이혼하면서 크투바에 약속한 재물을 어떻게 해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과 같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이 공명 주파수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의 간절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가까이 갔겠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지막에 그러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해진다. 이 에너지는 자연법칙 에너지가 아니더라 이거지. 자연법칙 에너지가 아니었어. 이게 아마 요즘 이 시대에 엄청난 20억경 뭐 억경 이상의 연산을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과학이 밝혀낸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할까요? 찾아낼까요? 해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오늘 이걸 찾으면서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자연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놓고 막 돌로 치고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이 딱 서서 그들의 죄를 구하니까 다 가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뭐 남의 물건 훔치고 살인하면 죄인 줄 알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소유라고 봤을 때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없잖아, 그죠? 그 내 생명에 대한 부절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매일 나쁜 음식을 먹어서 조금 망가뜨리는 거 무슨 죄일까요? 만성 자살증 환자. 남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내가 부절제해서 날마다 나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든 몸이 원하는 자연 법칙을 바로 지키면서 우리가 바로라는 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왜?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사람이 강박관념으로 미쳐버려요. 뭐예요? 최선이란 단어. 내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하늘이 채워준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완성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강의 듣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래서 요번 2, 3, 4, 5, 6 연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휴 때 뭐 연휴 아니면 또 시간 안 나는 사람들 많으니까 누구든지 오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법칙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그 파동을 걸어줘 보려고. 나도 시스템을 실험해 봐야 되니까. 무료로. 뭐 그 즉시 좋아질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 재현성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군가 했는 걸 다시 다른 사람이 똑같이 성공하면 재현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한순간에 고치신 그 능력의 프로그램을 내 입장에서는 재현성의 법칙에서 완성한 거예요. 일단은 해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와보라. 해주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재현성을 리펄듀스 배열이라 그러죠. 이것은
남이 설명한 방법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재현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현성이 없다는 의미는 설명해 준 대로 실험해도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이 정도 할 때는 저도 뭔가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파동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몸 경험의 척에 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퍼러 배열이라는 단어는 반복성입니다. 그러면 재현 한번 하고 안 되면 내가 한 번 했었는데 이건 안 돼. 재현성이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에게라도 뭐가 돼야 돼요? 반복성의 법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이 재현성과 반복성은 다르지, 그죠? 재현성은 다른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검증 실험에서 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여부를 의미하고, 또 반복성은 본인이 같은 방법으로 실험했을 때 연속해서 같은 결과가 얻어지는가를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와보라, 예수의 초능력을 찾았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과도 같다. 그렇다고 어느 것을 하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성경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을 초능력적으로 고치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냥 무방비하게 나왔는데 어디서나 그 능력을 원했지만 2000년 동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미시세계의 과학, 양자역학의 시대에 엄청난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밝혀진 우주의 과학적 증거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연산을 한다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했을 때 오늘 이 순간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개연성과 재연성, 반복성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거지. 내가 무슨 능력자가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능력을 행하지 이런 걸 찾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저는 30년 내 인생을 걸고 연구하고 찾은 것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랐고, 어쨌든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에 저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이번 연휴에도 우리가 오픈하고 시간을 열어놨으니까 저도 일단은 실행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유지되려면 어떤 수신 시스템을 해야 되겠지만 파동이니까 어쨌든 일주일간은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놨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데이터를 가져야 증명이 되니까, 그죠? 객관성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공명이라는가, 온 우주의 에너지와 정보가 하나로 소통될 수 있고 거리의 제한이 없는 이 공명 주파수를 통해서 초자연적 에너지와 정보를 가진 은하수의 파동을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병자를 고치셨다면 오늘날 그 시스템을 장착해가지고 그 파동을 가져와서 이 시스템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재현성의 법칙, 반복성의 법칙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이 세상에 한번 시스템을 돌려보고자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